성전의 하루를 세상 전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정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삼복 더위 한창인 이 뜨거운 볕날 속에서도 오늘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우리의 걸음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의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주님께 드림이 복인 줄로 알고 이곳에 찾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기쁨을 금할 수 없는 주의 영광과 구원의 큰 온청이 넘쳐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나오신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전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일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8월을 허락하사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에 가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예배 시간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삶은 죄인들처럼 살았습니다. 우리의 혀로 주님을 높이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여름 행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내 삶에 기쁨을 주는 코치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하늘에 생명의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위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헌신한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대학 부수련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경학교 각 부서에서 눈부신 헌신을 하며 지치고 힘든 몸이지만 이제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수련회로 지치고 방전된 몸이 은혜의 만땅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오늘도 교회 안과 밖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모든 지치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듣는 우리는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더위가 한창인데 우리가 은혜를 삼아낸 성도들이 더위를 이겨내고 이거 성전으로 또 오게 되신 것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뜨거운 은혜가 시원함을 뜨거운 은혜가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후 예배 때 우리 교회 처음으로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교회가 이후 예배 후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찬을 준비했습니다. 꼭 귀한 시간 갖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중동부 여름 수련회가 2박 3일 동안 이 경기대학교 강단에서 연합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면면이 우리 자녀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참 찬양의 열기가 뜨겁고 우리 자녀들이 열심으로 기도해서 어제 보니까 그 뜨거운 여름날에 은혜를 입고 다 마무리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 성형학교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만 이번 달 23, 24일 날 남겨놓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간 여러 가지로 많이 또 협력해 주셔가지고 이번 여름 행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시간 몸을 들이지 못한 분들은 또 물질로 또 협력해 주신 분들 오늘 주보 우리 소그룹란에 보시게 되면은 참조하신 분들 명단이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숫자는 성경해 주신 횟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남은 수련회 있는데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원래가 각기 안별로 있겠습니다. 오후 찬양은 MNS 찬양대가 수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지만은 할렐루야 찬양대 추가 임명자를 소개합니다. 우리 김용훈 형제 청년부리 피아노 반주도 하시고 많이 이렇게 수고하시는데 오늘부로 이제 우리 찬양대 멤버로 활동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교육자 여러 휴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김윤희 전사님과 관리 집사님이 이번 주간 휴가 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전교인 파트너 전도 총력 주일이 되겠습니다. 1시부터 모여서 기도하시고 2시까지 1시간 우리가 전도하겠는데 혹 오늘처럼 폭염이 지속되면은 휴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원 찬양대 다음 주일 찬양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윤영원 장로님, 특성원 남이스라엘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오늘 봉투를 받으신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대한민국 장로회 우리 교단이 합동입니다. 합동 우리 교단을 위해서 소속한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우리 총회 유지 그리고 운영금으로 전 교우들이 헌금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전반기에 해야 했는데 이제 사정으로 미루다 보니까 하게 되겠는데 다음 주일날 1, 2부 예배 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투에 있는 내용 잘 읽어보시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협력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이름 행사 보고 발표회는 셋째 줄 18일 주일로 준비
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주가 연기해서 18일 주일날 그렇게 오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원래 17회 회복 캠프가 8월 31일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본래는 전교인을 대상으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전교인 대상으로 하면은 아마 인원이 107, 80명, 한 200명까지 해마다 보면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얘네를 보니까 장소가 그냥 바닥에서 했는데 전부 다 연세도 연세니만큼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구미인근에 100명 이상 더 할 수 있는 의자가 갖추어진 그런 뭐 이렇게 수양갈이 있는가 싶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딱 한 군데 뭐 이렇게 양목 쪽에 시설이 참 좋은데 그 100명 수용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원래는 전교인 같이 하기는 힘들겠다 싶어서 후반기 우리 교회 핵심 사역자들 중심으로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저는 당회 때 의논을 했고 이렇게 해서 8월 31일 날 우리 새 리드 브리드 행복한 멤버들 후반기 사역자들 중심으로 17회 회복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우리 고아에 가까운 데 있는 영성수련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식사는 점심과 저녁까지 제공을 하고 토요일이기 때문에 좀 일찍 예전과는 달리 순서를 조금 약해서 또 일찍 그렇게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 광고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우리 핵심 멤버들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혹 무슨 약속과 무슨 기일과 이렇게 겸해지지 않도록 미리 피해서 반드시 이날 참하시라는 의미에서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 이 8월 달에는 틈입하시는 하나님, 제임스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신 아주 귀한 책입니다. 설교체로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그 본문을 해석하면서 적용을 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편에 뭐 설교를 읽는 듯한 아주 귀한 그런 책입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영적 생활에 많이 도움되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해서 이 책을 소개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각종 예물들을 먼저 봉헌해 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가운데 소독의 11조 주님의 끝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손길을 축복하실 때 저들의 개인, 가정, 사업장, 직장, 범사에 잔이 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제목을 담고 올려드린 예물들 위해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풍성한 감사의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님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도 복 주시고 특별히 예물이 서 있는 곳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되는 곳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운 날씨 예배를 돕고 섬기는 우리 모든 헌신자들,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으로 충만해 부는 찬양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 참으로 저들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갚으시고 오늘도 특별히 주일학교를 맡아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 뜨거운 여름날 여름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돌보는 귀한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한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의 지혜를 얻고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뼈의 터위에 우등생들이 다 되어져서 부모의 자랑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믿음의 복된 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병약한 성도들, 가정과 병원과 요양원에서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둘러보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성령의 치료하심의 광선을 바라셔서 저들의 모든 약함을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속히 회복되어 예배의 자리에 다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끈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실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5장 1절에서 7절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이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에 쇠사슬에 메었었도록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헤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만사 일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누가 썼냐면은 홍순경 신하라는 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2000년도에 이 북한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교관 생활에서 너무나 억압을 많이 받고 갈등 속에다가 이분이 이제 급기야 탈북한 분입니다. 굉장히 엘리트 인물이고 군대에 와서도 북한 민주화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동안 이제 섬겼던 이런 분입니다. 북한에서 외교관 정도가 되면은 그나마 괜찮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참 좋은 신분을 갖고 있고 북한에서도 이렇게 남부러워할 만큼의 이런 여유를 가진 분이 왜 탈북했을까? 그가 이제 실제 외교관 생활을 해보니까 외교관이 아니고 외교관을 통하여서 외화 벌이를 하는 최선봉에선 이런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면은 천만다행인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비판을 받고 그리고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수치,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너무나 억압된 그 조직 가운데에서 산다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견디다 못해서 결국 북한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곳 남한으로 온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책에서 자신이 왜 사선을 넘어 죽음을 무서워 왔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험난한 그 탈북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들, 현재 북한 동포들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고 있는 처참한 그 생활상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그 책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쿠바에서 프랑스에서 심지어 북한과 혈맹 관계를 맺고 있다는 중국에서 그 주재 외교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탈북했습니다. 특히 중국 외교관은 이미 사전에 준비해갖고 그 평양에 있던 가족들을 은밀하게 중국으로 오도록 해갖고 함께 그 가족 전체가 무사히 탈북해서 지금 우리 남한 땅에 안착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얼마 전에 북한 외교관이 탈북을 했어요. 그분도 어렵사리 탈북해서 지금은 이렇게 자유 대한의 품에 이렇게 이제 오게 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토록 자신의 생명을 크게 포기한 채 사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유. 자유 때문이었어요. 철장에서 한 20년 감옥 생활을 한 수감자가요, 교도소에서 20년 만에 거기에서 출소를 했어요. 출소한 그날 그가 하늘을 바라보고 외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마침내 나는 새처럼 자유롭다. 이걸 외쳤다는 거예요. 새처럼 자유로운 존재다. 이것을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과연 그럼 자유가 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자유 그러면은 아이고 뭐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해서 쉽게 그렇게 정의를 잘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유 그러면요
자유 가운데도 여러 갈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우리가 자유는 이런 것이 따라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자유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전쟁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자유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전쟁을 거부한다. 전쟁을 거부할 자유도 있다는 거예요. 이단 종파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 종파들은요, 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군 입대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에서는요, 그걸 인정해 준 것도 있어요. 양심의 자유, 종교적 신념 자유,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그런 판결도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총도 거부하고, 심지어 헌혈도 거부하고. 아마 이러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0년대에 미국으로부터요, 전 세계에 혼란을 가져준 사상들이 있었어요. 그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히피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히피족, 아시죠? 히피족. 60년대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L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이 히피족들이 막 여기저기서 히피 그룹들이 막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히피 이 그룹들이 생겨나게 된 가장 동기는 뭐냐? 자유.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 히피족들이 생기는데 이 히피족들이 기성, 사회, 통념, 제도, 기존의 이 가치관을 다 부정했습니다. 인간성 회복을 위해 가고 이제 우리 인간은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탈사회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머리도 자르지 않고 머리도 막 오만 쌍 장발 이상으로 머리를 기르고요. 머리도 안 씻어. 안 씻으니까 머리에 막 이가 턱턱 그리고 옷도 한 벌로 그냥 갈아입지도 않고 그냥 그 한 벌로 그냥 막 살아가고 신발도 막 없으면 맨발로 그냥 돌아다니고 그 당시에 미국 사회가요 정말 어려웠어요. 히피족들 때문에. 미국 교회들이 정말 어려웠답니다. 히피족들이 그런 상태에서 교회로 막 오는데 교회가 막 감당할 수 없는, 물론 그들을 대상으로 목회한 분도 계시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 잘못된 자유 이것 때문에요. 미국 사회가 미국 교회들이 한동안 엄청난 충격과 큰 혼란에 빠졌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 어느 수도원에서 훈련받는 그 제자가 수도 원장을 찾아가서요. 그 제자가 수도 원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원장님,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자 이제 스승인 수도 원장이 제자에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먼저 누가 자네를 묶어두고 있는지부터 발견해야 되지 않겠나? 자네를 묶어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제자가 왔습니다. 그 제자가 스승에게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나를, 그 무엇도 나를 묶어두는 것이 없던데요? 그러자 선생이 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네가 왜 자유를 얻겠다고 하는가? 이 제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자신을 얽어매고 있고 묶어두고 있는 것이 없는 바로 자신이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그 어떤 그 무엇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엇에 이제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려야 옳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을 갖게 된 이유를요, 가장 간단하게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딱 이야기를 한다면은 바로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게 굉장히 정확한 답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었어요. 나를 얽매고 있던 온갖 굴레, 집착, 그리고 그 죄악의 결박을 십자가의 능력이 단숨에 그것을 다 끊어버려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자유 않는 삶에서 완전히 배제당하고 결박된 채 살아갔던 한 비참한 사람이 거기 나옵니다. 그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한 이 귀신의 세력에 붙들던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결박에 묶인 채 가정과 그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겨우 삶을 연명해가는 그의 삶의 처소는요, 이 공동묘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불행한 고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밤낮으로 무덤과 산기슭을 헤매고 다니면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심지어 날카로운 돌로 자신의 몸을 사정 없이 자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인간성을 상실한 금소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이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상상해 보면은 가정에 이 부모님들이 계셨더라면은 얼마나 이 사람, 이 가족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미친 듯 발작할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쇠고랑으로, 심지어 막 결박에 묶어뒀지만 이 원래 귀신 들린 사람은요, 힘이 있거든요. 장전 몇 사람 달려도 꼼짝 못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력이 나타나요, 괴력이. 그러니까 귀신 들리니까 막 괴력을 갖고 막 쇠고랑도 막 그냥 막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한 것을 묶어놔도 그건 귀신의 힘으로 결박을 풀어버리니까 가족도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그뿐이었겠습니까? 아마 부모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는 영화나 치료사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아니면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온갖 좋은 약, 약도 아마 먹여봤을 것이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 봤지만 도대체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완전히 절망 상태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제가 오늘 이 본문 묵상하면서요, 이 같은 비참한 인생, 이 그라사인, 이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 왜 이 성경이 존재하고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을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그 모든 인간의 모습, 그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한마디로 수시로 발작했어요. 수시로 발작. 이 광인이, 미친 사람, 수시로 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수시로요, 사람들 가운데 미친 듯이 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발작해가지고요, 악의를 드러내는 이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 있었던 일이었지만은, 저녁 때 어느 한 남자분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아파트 휴식 공간에 가고 담배를 피우고 가만히 피우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남자 사람이 그 무슨 일본도 일본도를 가지고 덮쳤어요. 그것도 뭐 한두 번에 해친 것입니다. 그 한 가정의 가장이었어요. 어린 자식이 있는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범인이 체포되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지금 심정이 어떠냐고. 가족들에게 죄송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 죄인이 죄송하지 않다고. 보시지 않았습니까? 죄송한 마음이 없다 하면서. 그것을 보는 순간, 야, 그 광인의 행포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인간성 상실의 전형을 보는 듯 해서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천지에 깔려 있어요. 길가에 가는 사람, 공공연하게 해치워요. 갓난 어린 자식, 자신이 놓고도 그 어린 생명을요, 피부철을요, 피덩어리를 어떻게 자기 집 안에 있는 냉장고에 수개월 동안 보관을 하고 엄마가 어린이집에 유아보조 교사가요, 그 아무 힘도 없는 영유아를요, 억센 아주머니 그 굵은 팔로 막 휙휙 젖어버리고 막 내치고 밀치고.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요, 그냥 막 치가 떨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싶어요. 요즘에 동성애자들이요, 공공연하게 그냥 막 시위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그런 사람들 방송 출연도 못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수치도 몰라요. 절제도 없어요. 추악한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 유튜브에 딱 보여주고요. 자랑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자학하고 난폭하게 설치되었던 이 그라사 광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요즘 여러분 이 급발진 사고만 일어나지 않습니까? 급발진 자동차처럼 감당이 불감당해요. 어느 지역에 아주머니 참 차를 세워놨는데 이 차가 저절로 시동이 걸려갖고 막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때마침 어느 아주머니가 사는 딸과 함께 여행하다가 내려가고 쇼핑 보러 가려고 하는 그 차 안에 차가 밀어붙여 버려가고 아주머니가 중상을 당하고 그 사랑하는 딸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라사 광인처럼요, 통제불능에 자동차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왜 이럴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성경적으로 답을 찾으니까 바로 이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그냥 미치고 날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그라사 광인처럼. 여러분 꼭 뭐 귀신에 사로잡혀야만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의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요, 자유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악한 것에 붙들려 살면요, 스스로요, 자기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삶이 자유가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에 농락당하는 삶이에요. 농락당하는 삶. 정욕이, 물질이, 쾌락이, 죽음의 신이 그들을 붙들고 놓지 않아. 그냥 끌어다니는 거예요. 마치 그 같은 사람의 삶은요, 주상지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은 소리를 내며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K 힐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을 대신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세 가지의 힘이 있다. 그것이 뭔가? 돈과 명예와 쾌락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있을 때에 우리도 비로소 자유인이 될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광인이 어떻게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5절, 2절에 보세요.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나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자유를 찾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그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말씀합니까? 1절이지만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 이 거라사에 이제는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더 이상 옷을 벗지 않습니다.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미친 사람같이 행동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유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그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어. 그 무엇에 얽매여 살고 있었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아직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몇십 년을 믿어도, 아직까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자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고 그분이 대신 희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들려 살아갈 우리가 예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아직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묶여갖고 요지부동 끌려다니는 그런 신세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 그 말이야. 과연 그 인생에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붙들려야지. 붙들려 살아가야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그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절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은요 지금까지의 이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자유인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영문 표현해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Who I am. 나는 누구인가? 그런 뜻이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 Who I am.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하나 Whose I am.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두 문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싶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보다도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속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이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 이 부분이 확실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에서만 살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마당에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닭을 키웠어요. 암탉이 이제 부화해서 알을 놓으면 병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넓은 마당에 암탉과 병아리가요 막 이렇게 같이 다닙니다. 같이 다니면서 막 땅에 있는 벌레도 잡아먹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솔개가 하나 나타나. 솔개가 옛날에 솔개가 많았어요. 솔개가 나타나가 빙빙 돕니다. 빙빙. 예, 그러니까 꼭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빙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암탉이 미리 감지합니다. 희한합니다. 암탉이 갑자기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비상신호. 평소에 하지 않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급한 연락 보냅니다. 이러니까 막 병아리들이 아니십니까? 삽시간에 엄마 보러 몰려와요. 엄마 보러 막 쫓아가서 나중에 엄마 그 날개 속에 탁 들어. 암탉이 부풀한 모양 이래가지고 새끼들을 날개 아래 다 솔개가 헛탕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신앙이 철이 들면요 세상 그렇게 좋고 갖고 싶어도 그거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만족스러운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눈물 흘릴 만큼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왠지 모르게 이게 자유구나. 이게 자유구나. 죄를 봐도 죄가 안 돼. 죄를 지고 싶은 생각 전혀 안 나요. 이 자유예요, 자유. 자유예요. 이런 자유.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라사의 광인이 이 자유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유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적이었으면 이 그라사인의 삶에 새로운 꿈이 생겼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함께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으니 내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가족에게 알리라.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자 그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20절에 보십시오. 그가 갔다 그랬어요. 주의 말은 갔다 그랬어요. 자유를 찾고 자유를 회복하고 자유를 누리던 그 그레사 광인이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변모된 그 같은 표정을 짓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상상해 봅니다. 가족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족이 백방으로 그 자식을 살리려고 치료하려고 눈물을 흘리고 애썼는데 어느 날 이 자식이 멀쩡한 모습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서 그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부모님들 가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누구 만났는데 뭐 때문에 그랬댔느냐? 예수 만났어. 예수 만나고 내가 편해졌어. 예수 만나고 내가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해서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 가족에게 이야기했고, 가족뿐만 아니에요. 자기 동네 대가볼리에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주님 명령에 묵묵히 순종한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이 이미 자유를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유인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정표, 믿음의 정표입니다. 내가 자유케 되었으니 이 자유함을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라. 이를 행할 수 있느냐? 그러기에 은혜 받던 이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순종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렸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가 살고 있는 데가볼리 작은 지역에 나가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만나지 말고 지성적으로 만나지 마시고 경험적으로 만나세요. 경험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나님 구름한 보석 우편에 앉아 계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지금도 살아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이걸 인격적으로 그 표현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만났으면 그 다음에 그분이 남겨주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보여주신 믿음의 증거,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자유 평생토록 잃어버릴 염려 없어요. 이것만 잘하면 이 자유를 끝까지 수호할 수 있어요. 간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다시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경험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요, 우리는 절대로 이 자유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이 영적인 질서를 깨닫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일, 무슨 일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의 법 안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자유, 이 자유를요, 충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요, 사회의 정의와 자유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그랬어요. 과거 우리는요, 죄 짓는 것 자유롭게 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과거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막 여기저기 그냥 막 분간하지 않고 돌아다녔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알고 너 더 이상 그 짓 하지 마라. 이것 해라. 하시는 그 뜻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다. 신앙은 자유 그 자체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이고 신앙생활 나한테 부담감만 주고 맨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만 하고 맨날 뭐 툭하면 맨날 복종하러 가고 순종하러 가고 괴로워 죽겠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즐겁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순종하면 이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7절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노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느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주신 이 자유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자유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주신 이 고귀한 자유,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이 자유를 수호하는 그 복된 성도들, 이 자유 안에서 마음껏 때리며 삶을 영위하는 은혜로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확신하고 혹 내가 지금까지 그 어떤 것에 묶여 살았다면 거기서 완전히 탈출해서 주님의 은혜의 띠에 결박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순종하며 자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과거는 정말 치명적인 죄악의 올무에 묶여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유를 찾건만 그 자유는 주님의 뜻과 가는 상관없는 방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가 즐거웠습니다. 죄의 유혹에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죄악 가운데 수종된 삶을 살던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광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유함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또이 같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결코 자유를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여 이 자유를 수호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박수로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요 귀신을 축출해 본 경험이 참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 그 귀신 축출할 때는요 딴 찬송 안 불러요. 보혈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잡잡하고 괴롭고 혼란스럽고 생각이 혼미해지는 것 반드시 귀신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귀신 들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 생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들지? 그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찬송 부르면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부른 찬송이 눈물의 찬양이라고 그 시리즈가 딱 나와 있더라고. 그걸 지금 계속 그걸 들어요. 그 내용이 전부 십자가 보혈, 십자가 주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거 틀어놓고 이 설교 준비했어요. 아침에 와서도 올라오기 전까지도 그 찬양이 틀어놨어요. 어디 된지 몰라요. 그냥 힘이 벌컥벌컥. 그러니까 이 폭염, 더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시원하죠? 시원하여 한 주간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간에 더위 이기고 이 보혈의 능력으로 꼭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유하는 삶을 삽시다. 승리하세요. 마지막 찬양 쭉 올려드립니다. 전실말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악한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 매였던 우리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주님의 말씀의 권세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자유하는 삶을 누리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모든 범사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